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어떤 이 자기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슬로건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슬로건 가운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멘. 순종. 아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재볼 수 없어요. 아멘. 정하여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여건과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여건과 조건 그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위치 이동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당면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해 주신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감당하는 세계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가 예수에게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는 사람.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다고 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아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앞날에 대한 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비전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 이상인데 그거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하나님께서 민족에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종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왕 사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게 될 때, 계속해서 어기게 될 때, 특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하게 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완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트려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해야 되고 아멘.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도 온라인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아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요, 어떤 축복이 있냐?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현장.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제가 그 온라인 유튜브로 제가 어제 설교를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는 좀 싱겁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현장감의 차이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서로가 표정이나 분위기나 또 이제 이 말씀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또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강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리액션을 잘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하다가도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여기 선 이 사람이 막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요새 뉴스에 우리나라 얘기 아니지만은 이제 미얀마 사태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한 시간대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들이 뭐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400여 명이 죽었어요. 네. 며칠 전에 하루 만에 97명인가 죽었고, 그리고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이 9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안고 아버지가 뭐 오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지금 상황이 뭐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그 노동자들로 온 분들도 자기 나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 것들을 인터뷰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이 미얀마의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밥맛이 없어가 밥을 못 먹는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아마도 안 그럴 거라. 그렇죠? 우리 나집사님도 안 그렇지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자녀들이 그게 뭐 유학 갈 리도 없지만 여행 가가지고 그 못 나와가지고 거기 있다. 혹시 우리 부모들이 사업자 거기 가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막 연락을 하고, 예? 막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방법을 막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바로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중차대한 일이고 아무리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내 마음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야 걱정도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든지 그렇죠. 관계가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안타까워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니까. 우리가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게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이걸 정말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게 내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그러한 개념과 진리와 그 내용들이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나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진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게 참내 영혼의 진짜 축복이 되며 내 삶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되면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바쁘대요. 특히 어떤 일에 바쁘냐면 십자가 목걸이 만들고 십자가 장신구 만드는데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주문이 쇄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만드는데야 된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고난주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이 장신구도 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 고난에 동참해 보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요. 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우선 세상 사람들도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보여요?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이 돼 있는 거예요. 만자표가 있으면 저게 어디에? 절이잖아요, 절.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반달에다가 뭐 칼을 하나 이렇게 그러는 건 또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쪽 방향은 또 잘 모르시는데. 십자가 하면, 교회, 기독교 상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예요. 아멘. 십자가는 천국의 첫 관문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남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겠는데 하나님께 어제 제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십자가 주여 뭘 전해지요? 어떤 내용을 전하지요? 그래서 잠이 잘 오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전해야 할 내용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신이 명확하면 그 메모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전할 내용과 내일 전할 내용, 모레 전할 내용 하나님께서 주제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하면서 정말 깊이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도 이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 도울 선생이 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말할 때 이 도를 써, 길도자를 쓰는 거. 또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얘기할 때 이 도자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빼놓고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느냐. 사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이제 1장의 내용이니까 이제 편지의 서두나 다를 바가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는 1대 선교사잖아요. 1대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자기 동족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그들은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자기들의 종교활동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헬라인이나 이제 다른 그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그 회당에서 같이 이제 신앙활동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식이 끝나면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해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 안 믿는 이유들이 각각이 있더란 거예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끼더란 거예요. 끄리끼게 생각하더란 거예요. 십자가를 끄리끼는 것으로 여겼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의 이제 느낌을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가 왕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인데 왕이 그 십자가 형태에 죽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메시아면 거룩한 자인데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는 거잖아요. 극악무도한 아주 이제 악한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끓였다는 거예요. 끓였다. 특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 그가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이 십자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 로마인, 특히 이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가 참으로 이제 왕이고, 그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힘없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로마 관청에서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행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사행법인데 이러한 이 로마의 사행법을 그들이 행했는데 원래 그 사행법은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어낸 사행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사행법을 적용하는 데에서는 절대로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로마법에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 이런 게 없어요. 처형하지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그에 적용하느냐? 노예들 그리고 반역자들만 십자가형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처형됐더니면 아주 잔인무도한 자고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로마인들에게 넌센스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아멘. 교회의 건물이라는 표식 정도 알지, 아멘. 십자가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아멘. 그게 증명되어야 돼요. 아멘.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해서 계속 전거될 말씀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아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들이 있어요. 네? 특히 내일 저녁에는요,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한 실제적인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축복이 뭔가를,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 우리 집안에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데 그게 또 못 누려진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까지 다 제가 드러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네. 절대 우리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 오시라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교회 와가지고 이걸 바라보지 뭐. 어떤 부인이 이제 참 마음이 공고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게 가난해서도 아니야. 네? 그리고 또 그분이 못 배운 분도 아니고 다 갖추고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아이들이 몇이 되는데 다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너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하면서 아주 여기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 왠지 공고하고 왜 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건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응? 통장에 돈이 있어도 삼시세끼 다 먹고 백화점과 옷 사 입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아멘. 이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딱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몇몇 사람을 싹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보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 따위로 해가지고 안 돼요. 흔들게 해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동지여. 동지여. 제가 리액션을 열심히 하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막내를 데리고 이렇게 약간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갔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이제 가서 어릴 때 다녀본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택한 자는 어떻게든 부르시는 거야. 그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참 내가 뭔지 알겠다. 왜 이렇게 내 삶이 허무하고 공고한지를 알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막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너 교회 가서 오늘 뭐 봤니?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애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싶어갖고 이제 소위 쉐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어땠는지 뭘 봤는지 이러니까 더하기 봤어요. 더하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덧셈, 뺄셈 이런 거 배웠는데 십자가가 더하기를 보였던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 더하기가 보였어. 아, 저거 학교에서 배운 건데 더하기인데 왜 저걸 저기다 붙여놨지? 근데 그분은 그 아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은혜를 더해 주시라. 이 아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도록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끝나지 말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 도를 얘기하니까 끄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 빠져서 이 세상의 호덕임에 살다가 죽게 되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공평정당하게 대해지게 되는데 누구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다 죄가 있고 그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보는데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10계명도 율법이죠. 그죠? 그 외에도 613가지가 있죠. 근데 그 율법은 많은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율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무슨 보복법?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하니까 그럼 서해보복법도 있고 남해보복법도 있는가? 동해란 말은 같은 해란 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내가 해를 끼쳤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지만 집사님을 내가 때렸어. 근데 갈비뼈가 나갔어요, 집사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집사님이 나를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든지 집사님이 힘이 없으면 윤서방을 불러다가 대신 때리게 하든지 해서 갈비뼈를 2개 붙들이면 안 돼. 하나만 딱 부러뜨려야 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는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요. 짐승으로 그 죄값을 이제 갚도록 제사를 드리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를 예표한 것이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는 그런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고 심판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으므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심판한 정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신 정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께서 저의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요. 정말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내 죄가 저곳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 우리는 용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여부나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느냐는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고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게 적용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주에 계획하신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제 내일 저녁은 물론 좀 다를 수 있는데 용어가 심판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하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 예? 은혜 받으라 그러고 또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의 비결 1, 2, 3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우리가 듣기 좋고 이럴 텐데 이 십자가 얘기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내 죄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나의 사람을 철저하게 못 박아서 어제 내가 아닌 변화된 나로 전환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서 확 성질 나가지고 불불거려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네? 자기를 낮추고 주의 뜻을 생각해.
그 목사님 가운데 뭐 요새 영성일기 쓰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서울인가 어딘가 저 부산에서 목회하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제 청빙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예배당을 짓다 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뭐 갖가지 문제가 많고 장로님들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자기 의견들이 뭐 세더란 거예요. 절대 자기 의견들을 굳히지 않더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선량하게 생겼어요. 저처럼. 선량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담대하게 큰 소리도 못 내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어센 장로님들을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파도 같은 장로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를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작게 축소해가지고 밑에 발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십자가를 이렇게 장로님 명수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의 끝을 이제 그 사인을 다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당회할 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회를 할 때 의견이 있으면 십자가를 들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들고 의견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뭐 큰 소리도 점점 들고 또 이제 십자가 드는 횟수도 점점 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예, 목사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왜 우리가 객길 나오고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란 욕심에 죄가 들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죄란 게 뭐 윤리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세우고 그게 좀 이렇게 창피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꺾이거나 좀 그렇게 하는 걸 못 견디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화가 다 깨트려져 버리고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터져서 피가 철철, 양손 양반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죠. 군병들이 창을 들어서 허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6시간 겪으면서 주님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이제 그 재판정에서 언도를 받고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받을 심판, 그 죄의 그 제목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가 당하신 모든 이 죄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속죄하고 또 이제 자백한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이미 죄값을 심판받아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죄가 있어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 말이겠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의 1%도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100% 믿고 죄인임을 자백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이 속에 있는 죄까지도 그의 보혈이 흘러들어서 다 씻어서 우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심판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당하신 이 일은요, 우주적이고 이것은 완벽한 일이에요. 다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다시 범죄하고 세상으로 가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를 위해 다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고 모든 속죄를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이제 그 십자가의 행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우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좌편 강도는 주님을 비방을 하고 욕을 할 때 우편 강도는 그러한 강도를 향해서 이분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날 기억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나는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심판받은 그것을 제일 처음 적용한 사람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뭐 예수 믿고 그리고 그가 뭐 선행을 하나를 행했든지 열을 행했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도 다 받은 것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받았지만은 그 외에는 다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성경은 멸절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요. 영들이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옥에. 그래서 천주교에는 뭐 영옥이 설이 어쩌니 이런 얘기하지만은 그건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있으면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든 지옥 가든지 다 끝나고 이제는 영옥이라고 하는 영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어.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난해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심판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거죠. 왜냐하면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세상으로 가고 믿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가 노아 식구들도 다 죄 삼킨 바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영혼은 따로 영들에 오게 두었다가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받으신 이것은요, 유일무이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죄라도 다 용서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죄가 심판받은 징표임을 깊이 깨달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내게 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까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내 안에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잔재되어 있는 그런 욕구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늘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력으로 사용할 주임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 고난받고 죽으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왜 보느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관정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이 모든 과정이 그게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나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이런 고통과 이런 엄청난 순환과 이런 일들을 처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음미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사실 이 영화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연구한 학자들은 사실 이 영화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실제는요 수십 배 더 처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사람의 목숨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고통 그 자체고, 그리고 가장 부끄럽고 처참하게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은 다 안으시고 그 심판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요.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 또한 없습니다. 아멘. 우리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어지고 아멘.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차림이고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